어머님은 여기 지내시면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내가 이제 막 이런 게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싫어요. 이렇게 막 물건들이 나와 있는 게. 그럼 그냥 깔끔하게 되면 좋으시겠구나. 네, 예. 어머님 방도 지금 제 생각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자잔자잔 짐들이 좀 많아요, 가구들이. 어머님 방은 작은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가구도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없고 더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는데 가구에 거의 묻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없앨 거 좀 없앨 거를 좀 정리를 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위임하셨구나. 진짜요? 저희가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진짜 깔끔하게. 완벽하게 바뀌어갖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우리 방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좀 어머니 방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방영되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어느 TV 프로를 잠시 보셨습니다. 아들 박준규 씨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영화배우 박노식 씨의 부인이 오늘 등장했고 그분의 방이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이 방이 바뀌게 됐죠.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는 집안의 물건을 잘 정리하고 공간을 행복이 더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프로인데 비우면 채워진다. 비우면 채워지는 그 행복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1월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연장해서 열왕기상 1장 2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더하면서 사무엘서 강해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다윗의 비움 그렇게 정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절 메시지를 하고 금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다윗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8번에 걸친 사무엘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그 말년에 다윗이 달라졌어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다윗이 달라진 모습을 자기 비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라든가 뉴에이지 사상에서도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요. 비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전 단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전 단계로 비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때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 허무하게 12월을 맞았다. 더군다나 마지막 순간에 또 이렇게 2.5단계 곧 3단계까지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라서 너무 허무하게 한 해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보다 행복한 12월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위대한 다윗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좀 보겠는데 열왕기상, 이것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열왕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가 열왕기상 앞부분까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면 솔로몬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말년을 맞은 다윗,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왕 중에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 저렇게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던 그 참혹한 시절에 유대인들의 가슴에 저렇게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대인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도 이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심지어 신약의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 그렇게 될 정도입니다. 딱 두 사람을 거명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다윗,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생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든 부분이 다 존경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기는커녕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분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지울 수가 없다면 뭔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윗에게도 역시 정리할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친 다윗, 정말 긴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고 멋진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뭐 입지전적 인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한 시골 마을의 일개 목동, 이 촌 사람이 출세를 했는데 출세를 해도 너무 출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냥 많은 왕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뭐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많은 왕 중에 한 사람 정도도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를 활짝 열어서 다윗 제국을 형성한 최고의 왕이었다는 사실, 다윗이 그래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왕 중의 왕.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다윗은 권력 얻었죠, 다윗은 명예도 얻었죠, 영광도 얻었죠, 재물도 얻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 때문에 행복하다고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 다윗은 참 멋진 인생이었었어요. 그가 얻었던 많은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는 압권입니다. 무려 궁녀가 3,000명이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다윗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얻었던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딸이죠.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얻었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또 많은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름이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또 핫깃, 아비달, 에글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예루살렘에서 소실, 첩을 더 많이 얻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공한 왕이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공을 반영하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많이 얻은 것이 꼭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욕망의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욕망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해서 꼭 성공했다고 해서 부인을 많이 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꼭 그랬던 것만도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삼았던 것은
바로 그가 욕망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년에 그 밝은 모습,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 멋진 모습,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지만 그에게 어두운 면이 있었다 하는 것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망은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욕망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욕망의 계단인데, 첫 단계는 뭔가 좀 조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때는 욕망을 충족해도 합법적으로 충족합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충족해요. 그러나 다음 계단에 올라가면 달라져. 눈이 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눈이 뒤집혀요. 욕망이 자라서 그의 판단력과 의지가 마비되는 그런 단계이고, 그때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욕망이 그를 움직이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서슴없이 행해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모습, 곱비 풀린 망아지의 모습 같이, 그렇게 욕망의 포로로 삶을 살아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도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망가진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런 비극적 욕망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갔던 사람이, 높은 계단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치우고 싶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의 생애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만 욕망의 포로가 된 이 다윗,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그를 불러들여서 성폭행 내지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알아본 적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하게 되고 수습하는 과정도 기가 찹니다. 의의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든 살인교사 같은 그런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를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은 겁니다. 와이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와이프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빼어난 미모를 가진 와이프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와이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은 욕망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때문이 아닐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그 기능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결국 모든 가정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지적하자 그런 회개했습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죄의 대가가 끔찍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할까요? 집안의 비극적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고,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은 복수하면서 그 암논을 죽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차남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는 급하게 왕궁을 빠져서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반란 수습하고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들들을 잃은 그 상황 기가 막히죠. 밧세바와의 썸띵이 있었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끔찍한 인생의 망가진 결과들,
그것들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요? 훗날 솔로몬은 호색가가 됩니다. 다시 왕좌에 복귀하긴 했지만 가정이 이 모양인데 왕의 자리,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돌아온 다윗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이미 가정이 엉망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저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왕좌였었는데, 그렇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였었는데 욕망 때문에 이 자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통치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의 말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상의 시작이 좀 의외입니다. 전쟁 기사나 정권 교체 이야기가 아니고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 짓고 꼭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이야기, 그게 바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름이 아비삭, 수넴 여인이에요. 이제 둘째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의 등장인데, 이 여인의 등장하는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전쟁터를 누비던 영웅인데, 전쟁터에서도 잠을 자고 그렇게 지내던 영웅인데 늙어가는 몸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두껍고 좋은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과 함께 누워 잘 젊은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절색의 미인 아비삭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리따운 처녀라는 표현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때 사용되었던 최상급의 표현, 심히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다 그런 말이죠. 미모의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미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과 애굽 왕이 반할 정도, 그 당시에 왕들이 이쁜 사람을 아내로 많이 삼았는데 이 사라를 보고 반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빼어난 미인이었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미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왕후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이 당대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절세가인이었다 그런 뜻이죠. 절세가인이었다. 아비삭도 바로 그런 절세가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다 뒤져요. 온 이스라엘 다 뒤져서 그 온 이스라엘 땅에서 고르고 고른 미스 이스라엘 지인 같은 여자, 그렇죠? 미스 이스라엘 지인 같은 여자, 그게 바로 아비삭이었다. 최고의 미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비삭이 아름다운 처녀 치료법으로 선택된 거예요. 요즘은 아비삭의 등장을 나이든 왕의 정력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노력의 일환 정도로 해석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그를 극찬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암흑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집안이 온통 싸움판입니다. 완전 개판이에요. 완전 싸움판인데 그 싸움판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비삭은 온전히 섬김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 여인이었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본 거예요. 비록 치유책으로는 실패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계속 다윗 곁을 지켜준 사람. 다윗이 죽어갈 때 신하들도 다윗을 버리고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을 버리고 아내 밧세바마저 다윗을 다 버릴 때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켜준 아름다운 여인, 그가 바로 아비삭인 거예요. 끝까지 지켜준 사람. 이제 세 번째, 버림으로써 회복된 다윗다움을 좀 보겠는데, 우리는 이 아비삭을 맞이하는 다윗의 태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태도. 본문 속의 다윗,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아까 모두의 다윗이 달라졌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아비삭을 거절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합법적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절세가인 아비삭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70살 다윗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의 정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시중을 들게 한 이 여인을 거절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윗의 비움입니다. 정말로 정리하고 싶었던 사건이 있는데, 지우고 싶은 사건일 정도로 정말로 이거 지우지 못하면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성경은 사람이 많이 얻어서 삶이 완성된다기보다, 원하는 것을 다 내 소유로 만들면서 완성되어 간다기보다, 오히려 비우는 순간에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아비삭을 품었고 자기 아내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에 확 꽂혔어요.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전처럼 아비삭과 그냥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다윗도 그저 그런 사람, 욕망 따라 움켜쥐기만 한 사람으로 끝.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과연 다윗답다. 과연 다윗답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과거에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다윗답게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말씀. 저는 이 부분이 다윗 인생의 절정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이 오히려 다윗 인생의 절정인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저 많이 얻어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포로들의 삶입니다. 포로들의 삶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끊임없이 멀게 부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미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보지만 도무지 팔 생각이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팔 생각이 없는 그 상황,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자 아내 이세벨과 공모해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강탈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개밥 신세가 됩니다. 개밥 신세가 돼요. 12월 비움을 생각하는 달, 어느덧 중순이 됐습니다. 뭔가 더 많이 얻어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1년을 삽니다.
베들레헴을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12월이 되면 뭔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인 거예요. 한 해에 브레이크를 밟을 그 시점에 딱 도달하면 모두가 멈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멈추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강제로 좀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비우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비우심이에요. 지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할 타임이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타임입니다. 12월은 바로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타임,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타임, 이게 바로 12월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이에요. 그저 품에 끌어안지 아니하시고 비워서 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비우되 종의 형체 가졌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버리고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얻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혹시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슬픔일 거예요. 그런데 비움이라고 하는 건요, 모두를 다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다면, 이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비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비우니까 아비삭은 아비삭의 인생을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비삭의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다윗에게는 과거의 수치를 씻는 기쁨을 주는 일이었고, 아비삭에게는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동안 비우지 못했던 것은 반성하고 하나님의 비우심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사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코로나19의 대유행, 원전 폐기 등과 관련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상 초유의 법적 다툼, 정책 실패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난,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비정상적 출범,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는 일들이지만 배후에는 근본적인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움크리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인간의 욕망들이 움크리고 있는 거예요. 비움의 신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저 자기의 것들로 채워가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들이 이 땅에서 펼쳐졌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비극은 끝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그저 많이 얻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많이 비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인생의 12월을 맞은 다윗이 인생의 절정을 맞았다는 사실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생애의 절정, 골리앗 이겼을 때로 기억하기보다 다윗 인생의 절정,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뿌리치고 살아남아서 드디어 왕위에 등극했던 그 순간으로 기억하기보다, 성막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던 그때를 기억하기보다 그의 인생의 절정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자기를 비웠을 때, 비움의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정말 자유인, 가장 편안한 인생,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보다가 이 아리따운 절세 가인, 그
아비삭을 방 밖으로 내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다윗은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인 다윗이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밧세바를 빼앗아 억지로 아내 삼았던 과거의 부끄러움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원래 다윗 베들레헴 목동으로서 양떼 몰고 풀피리 불어가면서 수금 타면서 아무 욕심 없이 해맑게 그렇게 양들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해맑은 소년이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한 순간, 욕망 따라 살았던 긴 세월, 그 고단한 삶, 얻고도 만족함이 없고 얻고도 뭔가 불편하고 얻고도 뭔가 힘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던 피곤한 인생이 이제 진짜 자유, 진짜 행복, 그걸 누리는 순간, 예전에 베들레헴의 소년으로 돌아온 다윗, 양떼를 몰고 수금 타던 해맑은 그 시절로 돌아간 다윗은 아마 남들이 모르는 행복감에 젖었을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성공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인생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는 욕망의 잔재를 비워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움에 동참합시다. 마지막에라도 비우기에 성공했던 이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비움의 멋진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비웁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비우기에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욕망 때문에 추한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추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예쁘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12월을 무엇보다도 비우는데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멋진 계절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